오늘 말씀의 주제는 배우고 전하고 치유받자.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이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의 내용은 예수님의 3대 사역이 기록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35절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3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을 읽으실 때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네,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나오죠. 바로 고치시고 먼저 가르치고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고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3대 사역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3대 사역이 바로 초대교회의 여러분 중심 사역이었고 또 사도들의 중심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중심이 되셔야 돼요. 아멘. 아멘. 네. 그래서 가르친다 요 표현을 우리는 배우자라는 거예요. 잘 배우자. 그리고 전도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침받자. 할렐루야. 주님의 첫 번째 사역인 가르침을 잘 배우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요한 3서 1장 2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저는 이 요한 3서 1장 2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잘 받자, 배우자, 그거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여러분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여러분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영혼이 잘됨 같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복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내 영혼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 영혼. 그 말은 뭡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라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잘 소통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잘 소통이 돼야 돼요. 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듣지 않고 하나님이 가리키는데 보지 않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예요?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관계예요. 자, 그럴 때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어떤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이 잘 이루어지면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의 범사, 우리의 삶의 자리의 범사가 잘 된대요. 여러분 이 말은요 어떤 의미냐면 뭔가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된다, 이것도 맞아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그런 의미보다는 내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과 소통이 잘 이루어지면 네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 땅의 것으로 좌지우지 당하지 않을 것이야. 너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공급하심으로 살게 돼. 그러니까 범사에 잘 될 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요 우리의 힘으로 이 땅에서 것을 가지고 범사에 잘 되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하여 사는 자들은 그게 진짜 범사에 잘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분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여러분
종교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으로 모시는 종교의 관계가 아니라 그 종교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혈연의 관계로 만들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칭할 수 있도록 해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들 내가 부려먹는 그러한 신하야, 종들이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들은 내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대하듯이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녀들을 여러분 못되게 그렇게 가르칩니까? 좋은 것 있으면 주시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게 부모님의 마음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범사에 잘 되도록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녀. 할렐루야. 그 자녀가 바로 무슨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과 소통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와 소통의 관계. 여러분, 우리가 흔히 자녀들이 어릴 적에는 부모님의 마음을 모를 때는 부모님의 뜻과 반대된 일들을 많이 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성숙한 나이가 되면 이제 부모님의 말을 안 해도 이제 부모님의 마음을 읽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돼요. 그렇잖아요. 그게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자녀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때 부모님들이 흡족해 한단 말이에요. 그게 소통이에요. 소통. 할렐루야. 여러분 소통을 하십시오. 육신의 자녀와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소통이 있어야 돼요. 소통이. 요새는 이제 핵가족이고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가족 구성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럴수록 여러분 소통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 소통이 되어졌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 부모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또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사랑이 많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뭐예요? 좋은 것을 주고 산단 말이에요. 그때 자녀들은 그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것을 통하여 여러분 범사에 잘 되는 거예요. 아멘. 이 관계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소통이 이루어졌을 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강건입니다. 여러분, 강건. 특별히 여러분 이 강건이라는 것은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모습이 바로 강건하다라는 거예요. 강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흔들리고 있습니까? 세상의 것들로 흔들리고 있어요? 그럼 내가 강건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소통의 은혜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두 번째 강건함을 여러분 소유받으셔요. 이 강건함은요, 무엇으로부터 이 강건함을 우리가 소유받을 수 있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의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그분으로 반석, 나의 믿음을 반석을 세워나갈 때, 그때 우리는 세상에 흔들림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강건함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그 강건함이라는 것은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다. 그리고 결국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여러분 무엇보다 귀중한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한 자녀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해요? 강건하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실 때마다 그 말씀이 성취되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아멘.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할렐루야.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라는 말이에요. 그럼 너희들이 이 땅의 어떤 질병에도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냥 강건하게 된다는 거예요. 강건하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에요. 너와 내가 소통하자. 그리고 내가 주는 그 범사의 은혜를 가지고 강건하게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이런 은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주님의 사역 두 번째, 몸이가 복음 전하는 삶이에요. 전도의 삶. 여러분, 한 번쯤 여행을 한번 떠나보신 적 있으시죠? 그러면 여러분 공항에 가면 티켓팅하고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탈 비행기, 그 비행기에 여러분 게이트가 있어요. 쫙 수많은 게이트가 있어요. 몇 번부터 몇 번까지 게이트가 쫙 있어요. 그러면 그 안내원들이 뭐라 그래요? 이렇게 티켓팅 해주면서 빨간 색연필로 동그라미 딱 치고 이 게이트로 가셔야 돼요 하고 딱 집어준단 말이에요. 10번 게이트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10번 게이트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게이트에 딱 가면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의 비행기를 탈 수 있어요. 그런데 10번 비행기를 타라고 그랬는데 저 100번 게이트에 가가지고 있으면 엉뚱한 곳에 가는 거예요. 그쵸? 우리는 정확한 여러분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돼요. 믿음 안에는 두 개의 여러분 게이트가 있대요. H1 게이트와 H2 게이트가 있대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질 테니까 스스로 한번 속으로 답을 하셔야 돼요. 어느 게이트에 서야 될지. H1 게이트는요, 우리 헤븐, 천국을 향해 가는 게이트예요. H2 게이트는요, 헬, 지옥. 천국 비행기를 탈 거냐, 지옥 비행기를 탈 거냐.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어느 게이트에 가실래요? 네, 천국 게이트죠.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이 천국 게이트로 가셔야 돼요. 아멘. 똑같은 H예요. 똑같다고 여러분, 에이, 나는 첫 번째보다 난 두 번째 H가 좋아 해가지고 헬에 가 있으면 안 돼요. 이게 혼동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잘 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잘 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한지를 먼저 아셔야 돼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확실히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여기로 오세요라고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가는 곳이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면 어떻게 우리가 확신 가지고 전도할 수 있냐고요. 내가 가는 곳이 천국이다. 나는 H1, 나는 이 헤븐이라는 이 천국 게이트에 나는 서 있다. 그러니까 당신들 헷갈리지 말고 두 번째 헬 거기에 가지 말고 첫 번째 헤븐 이 자리에 와야 돼. 아멘. 여러분, 내가 타야 할 이 게이트가 확실해야 다른 사람들에게 혼돈을 주지 않아요. 확실하게 천국 티켓팅을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어요. 아멘. 개그맨 배영만 전도사님의 간증 중에 일부분입니다. 그늘질 곳에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라는 말로 간증을 시작한 배영만 전도사님은 어린 시절 교회를 핍박하셨던 어머니가 소천하면서 유언처럼 말씀하셨던 얘야 영만아 예수님 믿으라 그 한마디가 지금까지 저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생전에 28년 동안 무당으로 활동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런 어머니가 죽음 앞에서 자신의 아들에게 예수님 믿어라 라고 그렇게 유언처럼 전하고 갔다고 그래요. 참 하나님은 놀라우셔요. 자, 1983년 MBC 개그 콘서트에 데뷔해 맞다구요 라는 그 유행어를 퍼뜨린 사람 있잖아요. 네. 홀쭉해가지고 맞다구요 이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개그맨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분이 자기가 예수님 믿고 나서 지난날에 자기가 그렇게 유행어처럼 퍼뜨렸던 맞다구요 라는 요 표현이 믿음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이야 아멘이었네.
라고 고백합니다. 아멘. 세상 용어로는 맞다고요. 믿음 안에서 보았더니 아멘 라고 똑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처음부터 하나님은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들의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 또 우리의 작은 이런 몸짓들이, 작은 그러한 언어들이요, 하나님의 세미한 은혜의 손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눈을 떴을 때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들의 모습들이나 언어들이나 행동들을요 놓치질 않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의 저 행동들이나 저 언어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손길이었구나. 아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이것을 접점으로 삼아가지고 전도하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이런 후에 이 배영만 전도사님이 자신이 그렇게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다 하려고 할 때에 이분이 이제 생활고가 좀 어려워가지고 밤무대에서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밤무대에서 이제 코미디, 사람들 웃겨주고 이런 일을 하면서 돈벌이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제 목사님이 이제 저 배영만 성도님,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사는 그 자리에 있다 보면 그렇게 이제 어둠의 자리에서 일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삶을 좀 접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권면을 해준 거예요. 근데 그 배영만 성도는 당장 여러분 생활고 때문에 어려우니까 이 삶을 놓치를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문을 열어주신다고 하니 자기가 한번 기도해보자. 그런 작정을 가지고 여러분 새벽 제단에 나와서 30분 동안 계속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그때 이 배영만 성도에게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 음성이 들리고 결단하고 그만뒀대요. 그리고 나서 새롭게 이제는 살려고 힘있게 아침을 열고 시작을 했는데 교통사고 당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저런 하다 보니까 빚도 2,500만 원이나 빚게 되고, 아니 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네. 그때 이 배영만 성도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다, 하나님에게 답이 있다, 하나님에게 답이 있다, 이 신앙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이런 거죠. 기도가 살 길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가 살 길이다. 교통사고, 빚 2,500만 원, 그리고 무엇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이 후두암이 걸렸어요. 말기에. 그래서 병원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당신 이제 살 수 없다. 그때 이 배영만 성도가 매달렸던 거는 기도가 살 길이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배영만 전도사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신 거예요. 아멘. 교통사고도 다 잘 치러지게 되고 합의가 됐고, 빚 2,500만 원도 다 갚고, 후두암도 기도하고 나서 한 달 뒤에 갔더니 아무것도 없더래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니 분명히 엑스레이 찍고 다 검진 받고 병원 의사가 당신 이제 죽습니다. 선고 내렸는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은 그 하나님이 치유하신 이 목소리로,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 가정으로 힘있게 여러분 전도 생활하며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배영만 전도사님이요, 그 감격으로 전도하면서 여러분 500명이나 전도를 했대요. 아멘. 네, 놀랍죠? 아멘. 우리 이일수 집사님이 저한테 500명 정도 하겠습니다. 목사님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전도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전도하는 거는요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은혜 받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간증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나누어지고 여러분 그것을 통해 보여줄 때 여러분 사람들이 오게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느 목사님의 글을 읽고는 아주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분이 그 목사님에게 찾아오셔서는 이런 표현을 했대요. 낯선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이 낯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삭을 주시고 다시 바치라고 하셨던 아브라함의 낯선 하나님. 출애굽하라 하시고는 홍해를 직면케 하셨던 모세에게 낯선 하나님. 여리고성을 정복하되 침묵으로 7일간 성주의를 돌라 하신 여호수아의 낯선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 도망자 신세로 살게 하신 다윗의 낯선 하나님.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는 무서운 광풍과 강진, 그리고 모든 것을 삼킬 만한 두려운 불속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셨던 엘리야의 낯선 하나님. 적대국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는 요나의 낯선 하나님. 메시아임에도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을 따르라 하신 제자들의 낯선 하나님. 고통과 절망 중에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말씀으로 감싸 안으시는 나의 낯선 하나님. 실제로 살아가면서 낯선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너무 큰 고난으로 힘들 때, 너무 오래 지속되는 고난에 지칠 때,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하나님이 아닌 낯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하면 어떤 분이라는 나름대로의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낯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아는 새로운 눈이 그때 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신 것 같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새로운 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씨가 땅에 떨어지면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라나면 산삼이 되지만 좋은 환경에서 사람들의 돌봄을 받고 자라나면 인삼이 된대요. 아멘. 여러분, 인삼이 되고 싶으세요? 산삼이 되고 싶으세요? 산삼이 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낯선 하나님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을요, 험악하고 또 고불고비 도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를 두실 때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 인삼은요 3년만 되면 와, 6년만 되면 와 이러잖아요. 근데요 산삼은요 10년, 15년, 20년, 50년을 훌쩍훌쩍 넘어가야 사람을 살리는 명약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낯선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아, 지금까지 내가 몰랐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시간이구나. 아멘. 여러분 인내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낯선 하나님이 친밀한 하나님이 되기까지 여러분 신앙으로 믿음으로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때 여러분 산삼들이 되어서 누군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여러분 명약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 이제 전도할 때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제 아내하고 저가 결혼해가지고 참 낯설었었어요. 친구로 지낸 시간도 꽤 되거든요. 친구로 지낸 시간도 되지만 결혼해서 한 이불 한 가정에서 살다 보니 친구로 지냈을 때 몰랐던 모습들을 참 많이 봐요. 경험하게 되고 낯설었어요. 그런데요 지금 이제 한 20년 됐나요? 횟수로 따지면 20년 넘었어요. 부부까지 말고 친구까지 합쳐서.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좀 친밀해졌어요. 친밀해지더라는 거예요. 낯설은 내 짝이
여러분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친밀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낯설 때 여러분 꾸준하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이요 낯설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대우하시는 방법들이 낯설어지지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함이구나. 친밀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숙한 자리로 들어가는 성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똑같은 방법으로만 우리를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냥 가기도 싫은 그 자리에 들어가게 하고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만나게 하고 문제 앞에서 또 고민하게 하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울부짖으며 나오게 하고 아멘. 그러면서 그 낯설으신 하나님이 이제 더 친밀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이 힘이 생겨요.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는 삼상과 같은 명약이 우리 안에 딱 들어맞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러한 험난한 굴곡 앞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는 친구들에게, 자녀들에게, 형제들에게 찾아가서 나를 다루신 그 명약의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당신도 나처럼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소망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때 정말 그 영혼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런 전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7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요? 아니 네, 그냥 873장. 예수님 좋아요. 우리 힘있게 찬양합니다. 지금도 어디로 가나요? 알고는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싣고 있나요? 머문 어딨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구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 나갔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배신하여 목숨 걸었나요? 보통의 통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 문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어떤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아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아멘.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우리 날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님의 세 번째 사역은 바로 치료입니다. 치료. 잠언 17장 22절에 보시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즐거워하십시오. 아멘.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를 치유하는 양약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육체가 여러분 나음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바라요. 아멘. 우리 다 같이 야고보서 14장 16절을 찾아서 같이 읽어봅니다. 야고보서입니다. 신약성경 뒤쪽으로 넘어가시면 히브리서 다음에 나오는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로 우리 16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성경 375쪽 야고보서 5장 14절로 16절 우리 다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예, 여기에 보면 세 가지의 기도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14절에 바로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뭡니까? 여러분,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 기도의 합심. 우리가 중보기도라고 그래요. 여러분 병 낫기를 위하여 여러분 합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뭐냐면 15절에 믿음의 기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내 병을 고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가 필요해요. 믿음의 기도. 세 번째는 뭡니까? 16절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토설하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병을 낫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먼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토설할 줄 알아요. 아멘. 다시 말하면 회개기도예요. 회개기도. 회개기도할 때 우리 최 목사님이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회개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아멘.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회개기도할 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 한 가지만 더 한번 보자고요. 14절에 보시면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기름을 받는다, 기름을 바른다 라는 이 표현은 두 가지의 해석이 있어요. 첫 번째는 치료를 받으면서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분들이 그래요. 무슨 병원이야, 기도만 하면 되지. 여러분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의사님들 통해서 의학의 발전을 통해서 우리가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주셨어요. 아멘. 그러면 치료도 열심히 받고 열심히 기도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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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기름을 바른다라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 옛날 기름은 뭘 의미했냐면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를 의미했었어요. 그러니까 요 기름을 바른다 요러는 두 가지의 마지막 표현은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치료도 열심히 받으면서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자식과 같은 사람이에요. 디모데는. 근데 이 디모데가 지병이 있었어요. 고질병. 이 고질병이 뭐였냐면 위장병이 있었어요. 위장병이.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야 너 그 위장병을 고치기 위해서 힘쓰는 거 알지만 이제 내가 너에게 처방을 해줄게. 그 위장병에는 포도주가 좋다. 그러니까 가끔씩 포도주를 마셔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라고 그렇게 바울 선생이 디모데에게 권면해 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 생활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고질병이에요. 이 지병이. 고질병.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고칠병이란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질병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질병을 끝까지 끌어안으면서 난 고질병이야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고질병을 고칠병으로 하나님 앞에 가셔야 돼요.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고칠병이에요. 아멘.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고칠병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래서 그 고칠병이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여러분 증인이 되시라는 거예요. 세상의 자리에서. 아멘. 당신들의 그 고질병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고칠병이 돼. 나를 봐. 나가 바로 그 증인이야.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시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에요. 합심하여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지만 내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그건 고질병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칠병으로 사시는 인생을 삽시다 하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시작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 이 일들이 세상 밖으로 흘러넘칠 줄로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 동서남북에 하나님이 부르시고자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동서남북에서 몰려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